네, 안녕하세요. 우리 문창재 군일이죠. 오늘 제가 육조단경 나중에는 결국 다 할 거지만, 이제 청정의 보살장, 위덕자재 보살장, 우리가 뭐 변음보살장 쭉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으로 들어가서 부경무화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에, 이런 지하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끔 법을 설해 주신 이제 육조단경을 오늘까지 먼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중요한지 몰랐는데 육조단경 제3품이 의문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사군 비롯한 이제 제가자들한테 법을 설하시는데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사실 하시거든요. 한문으로 이제 그 오조홍인대사한테 가사와 그 바루 밥그릇 그걸 받아가지고 오시다가 도망가시고 거기서 이제 그 산마루에서 이제 그 해명 쫓아온 해명이라는 사람한테 잡히죠. 그래서 해명이라는 사람한테 법을 주면서 법을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불사선 불사악 이러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불사선 불사악을 그냥 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나 이기 때문에 제가 욕을 못 하는데 욕을 실제로 사람을 뭐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기 감정을 막 욕을 바가지로 쏟아내는 거예요. 거울에서. 그 우리가 보통 창피하고 좀, 좀 점잖지도 못하고 이, 우리가 욕하고 화내면 안 되는 거로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울 앞에서 자기가 그거를 내줘야 돼요. 그게 불사선 불사악이에요. 자기 의식에서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 세계에서 소화를 해요. 자기 의식세에서 소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 회사 사무실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인데 한 벽면이 다 거울이잖아요. 타면 저만 보죠. 얼굴만 보고 옷만 보는데 요즘은 아니죠. 공간 전체를 느끼는 거죠. 이 공간 전체가 자기라는 걸 아는 걸 자성이라고 해요. 이걸 모르면 공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묻혀있던 울분, 화, 억울함, 불안감, 초조함, 걱정, 쪼달림을 거울 명상하면서 쏟아내는 거예요.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러면 이 허공으로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양무제가요. 오늘 이제 나오지만 그렇게 엄청 양무제가 나중에 저 굶어 죽거든요. 부하의 반란에 의해서 굶어 죽어요. 달마대사를 만나죠. 달마대사를 만나서 뭐 스님들한테 보시를 그렇게 하고 뭐 절을 그렇게 짓고 공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덕 하나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무제는 그 불사를 하고 뭐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고 왜 했을까요? 불안감과 두려움을 묻어둔 채로 공덕을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물질 세계에 드러났죠.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데요. 육조단경 제3 의문품은 공덕은 공간 전체가 자신임을 자각한 자성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데 있고 복은 거울에 비추인 상의 의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덕은 이 공간 전체, 자성 전체 이걸 자각하는 거. 이거를 저는 주장자를 잡다, 수족관, 어, 주인공, 주의를 잡다 이렇게 다 얘기해. 이 공간 전체가 자기죠.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에 다 혼자 있을 때 공간 전체가 자기죠. 이거를 느끼면 생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 공간 전체에 있는 그 전자, 양성자, 원자의 움직임과 자기 몸의 움직임이 공명을 이루어 가지고 공간 전체가 자기 힘을 느껴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하는 무념이라고 그래요. 한 생각도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공덕이 되는 거고, 요 거울에 비친 상, 맨날 우리가 거울 볼 때 상만 달랑 들여다보는 요 상의 의도에 따라서 복을 짓네, 보시를 하네 하는 거죠. 그러면 서산대사가 80년 전에는 네가 나였더니 거울 속에 있는 상이 난 줄 알았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였구나. 내가 거울 전체가 나였구나. 이 소리거든요. 네, 이거를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청정의 보살장, 원각경, 그다음에 금강경, 구경 모아본의 유관, 천안, 해안 이게 법안 불안을 돌파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동안고 때 이게 돼야지 이 공간 전체가 자기라는 게 있고 자기 감정 속에 묻어뒀던 그 불안감이나 이 두려움은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하고 이게 공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공부를 못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그분들한테 받은 거지만 그분들한테 받았다기보다 그분들하고 동기 감흥이 돼서 저쪽 세상에 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왔지만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다 해결을 하게 되면 조상들이 가지고 계시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다 없어져 갖고 자신 있게 서방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부모들한테 무의식적으로 공명이 돼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받았지만 지금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녀들한테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 있거든요.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자신이 없지? 우리 애는 왜 뭐 결혼 안 하려고 그러지? 우리 애는 왜 저렇지? 자기랑 주파수 공명이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번 동안고 때. 그러면 걔네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자신의 숨겨졌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금강경 인생 수업 시작한 거고 이거를 자세히 하려니 능정업장분에서 원각경을 지금 보조교재로 집어넣은 거고 원각경을 보조교재로 넣다가 지금 육조단경 이런 지하에 깨우칠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의문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품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나해능이 그대들에게 서방을 찰나 사이에 옮겨서 니네들 눈앞에 유관 눈앞에 문득 보게 하느니 다들 보기를 원하느냐? 마치 법화경에 나오듯이 육조 해능 스님이 딱 그래요. 니네 서방 세계에 가고 싶어 하는데 서방 세계를 내가 옮겨서 지금 눈앞에서 보게 할 테니까 볼래? 딱 이러는 거죠. 다보탑이 딱 속듯이 이걸 볼래? 이러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문창제군일이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사전 불사학 의식 속에서 자기가 해결하는 거는 5만 가지 욕이 다 튀어나와도 되는 거고 자기 의식 속에서 하는 거니까 점잖 빼실라 그러면 안 돼요.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유로원금 동참해 주신 분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주님 고맙습니다. 박용범님 고맙습니다. 강화수님 박재향님 고맙습니다. 네 분이 가족 같아요. 강화수님이라고 예전에 공부하시던 분 계셨는데 그분인지 아닌지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라도 반갑고 다른 분이라도 반갑고 박용주님, 박용범님, 강원수님, 박재양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우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부 같이 해주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복, 저는 이제 복과 공덕을 같이 하는 거죠. 제3 의문품 어느 날 위사군 자사가 대사를 위해서 큰 제를 베풀었다. 제를 마치고 자사는 해능대사를 청하여 자리에 오르시게 하고 다른 관료들과 선비와 백성들과 함께 엄숙한 모습으로 육조 해능 스님께 거듭절하고 여쭙기를 제가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지금 앞에 이제 두 품 들으신 거죠. 불사전 불사학.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의심이 있으니 원컨대 대자비로 특별히 해설하여 주십시오 하니
육조 해능대사가 의심이 있거든 지금 바로 물어라. 내가 마땅히 설해 주리라 하시므로 지금 대사께서 설하신 바는 대사님이 달마대사로부터 지금 6대에 이어지는 달마대사의 종지를 말해주신 것 아닙니까? 하니 그러하니라 하시기에 제가 듣기로는 달마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여쭙기를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보시를 하고 죄를 베풀었으니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이게 불안감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보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양나라도 망하고 굶어 죽어요. 부하한테 갇혀서.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달마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제자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으니 원컨대 화상께서 설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셨다. 실로 양무제에게는 공덕이 없느니라.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양나라 무제가 마음이 삿대요. 바른 법, 정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자기가 절을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죄를 베푼 것은 이름하여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진 복을 무의식으로 구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복은 공덕으로 삼을 수 없다. 무릇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법신, 참나 가운데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느니라 하시며 또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거울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거울 속에 비춰진 전체가 나라고 그게 진여고 그게 법신이고 그게 참나고 그렇게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공덕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침을 주겠노라. 자신의 본래 면목, 성품을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 자기의 성품을 아는 것이 견성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받아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공을 세운 것이라고 하여 그것을 공덕의 공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참 나를 찾아 일체 자신 앞에 펼쳐진 것들이 사실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나 자신의 반영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남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미운 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거울 속에 비춰진 대응물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반야로 약견 재상 비상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기의 그 사랑의 에너지, 따뜻함의 에너지를 베푸는 것이 곧 덕이니라. 그렇게 순간순간 생각에 참 나와 막힘이 없어서 항상 본성의 진실한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고 하느니라.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공식에 의한 정답이거든요. 관경에서 우리가 했지만 굳이 다시 밝히자면 안으로 돌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곧 공이요. 상대방이 나를 사실 세상에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은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감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몸이 아프건, 돈이 아프건, 인간관계가 아프건, 의심을 받건, 자신이 없건, 누구한테 멸시를 받건, 남편한테 멸시받건, 마누라한테 멸시받건, 자식한테 멸시받건,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받건, 누구한테 대접받건, 대접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건, 모두 자기의 무의식이 밖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이거든요. 자기 감정이 밖으로 나타난 게 자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밖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돌려서 자기의 무의식 속의 감정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곧 공이요. 그렇게 안에서 생겨난 공을 밖으로 돌려 당연히 대상에다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눈앞에 반연된 존재들에게 예를 행하는 것이 덕이며 그렇게 자성이 주체가 되어 마음법을 세우는 것이 공덕이라고 말할 때 공이 되는 것이니라. 또 다시 밝히면
자성의 그 마음 바탕이 비춰진 것이 모두 상이고 그것은 나의 감정, 나의 무의식이 드러난 것임을 알고 그 상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떠나는 것이 덕이며 그렇게 자신의 참나, 즉 자성을 떠나지 않음이 주장자를 딱 붙들고 있음이 수족관 물에 머물고 있음이 공이요. 자신의 마음거울에 나타난 존재들에게 대응해서 쓰기는 쓰되 그 대응하는 방법이 확연히 달라지고 대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니 만일 공덕 법신을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여야지만 진짜 참된 공덕이라고 할 것이니라. 근데 양무제는 이렇게 참된 공덕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뭔가 알 수 없는 공포를 절짓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지만 허망하게 자기 불안감이 실현이 물질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만일 공덕을 닦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거울에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난 남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반영된 거죠. 그 마음으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항상 널리 공경하여야 하느니라. 마음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겨서 나를 세우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 약견 재상비상을 할 줄 모르면 공이 없고 자성이 허망해서 진실하지 아니하면 덕도 없기 때문이니라. 그 이유는 거울 전체가 나인지 모르고 거울에 비치는 상만 가지고 나를 세우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항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죽였다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거 나쁘다라고 할 수 없죠. 100% 누구나 그렇죠. 자기가 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판이죠. 근데 감히 어디 왕한테 그랬으니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양무제처럼. 전지시가 내가 다시금 공덕에 대해서 말하노니 주장자를 딱 잡고 주의를 딱 잡고 자성에 머무르고 그렇게 순간순간에 간격이 없는 것이 공이고 그 상태에서 마음을 평등하고 곱게 쓰는 것이 덕이며 스스로 그 잡고 있는 주의, 그 잡고 있는 공간을 나라고 자꾸 닦아 나가는 것이 공이고 그런 상태에서 남을 대하고 밖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죠 몸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덕이니라. 공은 의식세계 자신의 의식세계에 있는 것이고 덕은 자기의 자신의 몸에 있는 거죠. 전지시가 그런 연고로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을 안으로 보는 것이지 보시나 공양 따위로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복덕이 공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라. 양무제가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뿐 우리 달마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또 여쭙기를 제자가 항상 보니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아미타불을 염하며 서방세계에 나기를 원하던데 스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서방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하니 해능대사가 말하였다. 위사구는 잘 들어라. 내가 설하여 주겠노라. 세존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사방으로 인도하여 교화한다고 설하셨는데 경문에 보면 분명히 사위성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다. 그리고 만약 현상계로 논해서 말한다면 그 사위대성에서 서방 극락까지는 거리가 10만 8천리밖에 안 된다고 하셨다. 여기서 10만 8천리에서 10만 리는 우리의 시박과 8천리는 우리의 8가지 사, 8사라는 것은 우리의 식이요 8식까지 업식, 시박과 8식을 가리킨 것으로 멀다고 하신 말씀이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참나를 찾지 못하니까, 본래 면목을 모르니까 시박과 8사를 가리켰는데 10만 8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멀다고 하신 것은 낮은 근기를 위한 것이고, 부처님께서 가깝다고 설하신 것은 높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런 걸 접할 기회도 없는 사람은 몰랐는데 굉장히 높은 근기에 계신 분이에요. 사람에게는 낮고 높음 두 가지가 있으나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르므로 견해도 더디고 빠르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서방세계가 따로 있는지를 알고 그곳에 나기를 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시박과 팔사도를 벗어날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가 청정하다라고 하셨느니라. 위사구나. 생각해 봐라. 동방 사람이라도 서방 하지만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만 깨끗하면 서방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죄가 없고, 서방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시 허물이 있는 것이니라. 생각해 봐라.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해서 서방으로 가서 나기를 구하겠지만, 서방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염불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에 가서 태어나기를 구할 것이란 말인가? 어리석은 범부는 자성이 있는 줄을 모르고 몸 가운데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방을 원하고 서방을 찾아 헤맸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한 가지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라고 하셨느니라. 위사구나. 사람이 마음자리가 착하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착하지 못한 마음을 품으면 제 아무리 연부를 하여도 그곳에 태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니라. 이제 내가 여러분 선지식들에게 권하는데, 먼저 시박을 없애면 그것이 곧 서방 10만 리를 가는 것이고, 제1식부터 8식까지 그 업식이 정체가 없음을 알아서 8사를 없애면 8천리를 가는 것이니, 순식간에 10만 8천리를 가서 순간순간에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바르게 행하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아미타불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게 거울명상하다가도 나와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너희들을 지금 내가 서방국토로 옮길 테니까 보겠느냐 이러는 거죠. 위사구나. 그런데 시박을 끊을 뿐만 아니라 10선까지 행하면 어찌하여 다시 왕생을 원할 것이며, 시박의 마음을 끊지 못한다면 어느 부처님이 오셔서 맞아 주실 것이란 말이냐. 나 살생 안 해야지, 나 투도 안 해야지, 나 사음 안 해야지, 나 거짓말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끝도 없는 것이고, 자성을 찾으면 그게 그냥 순식간에 그거랑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다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수족관 제가 맨날 주장자. 만일 이렇게 태어남이 없는, 공간 전체가 자기라는 걸 알면 태어나는 게 없잖아요. 공간이 못 태어나요. 허공은 계속 허공이지. 그래서 공간 전체가 나를 아는 그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이 다만 찰나에 있음을 보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자성을 보지 못하면 염불하여 태어나기를 구하더라도 길이 멀 테니 어떻게 그곳 서방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해능이 그대들에게 서방을 찰나 사이에 옮겨서 눈앞에 문득 보게 하려니 다들 보기를 원하느냐? 딱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대중이 모두 다 큰 절을 올리며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구태여 다시 왕생을 원하겠습니까? 극락 왕생 따위를 왜 원하겠습니까? 원컨대 화상께서 자비로 서방을 나타내시어 모두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대사가 말씀하셨다. 대중들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성이고, 진주성, 수원성처럼, 북한산성처럼 자기 육신이 성이고, 안, 이, 비, 설은 문이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문이 하나 더 있는데 뜻의 문이다. 성의, 이 북한산성, 남한산성 할 때 성이라는 땅은 마음이고, 이 땅의 주인은
임금인데 그 임금이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나라고 하는 것이니라. 몸이 땅이고 마음이 땅인데 그 마음의 주인을 주인공 혹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임금이 마음 땅 위에 지내는데 자성을 스스로 찾아 성품이 있으면 임금이 있는 것이고, 주인공이 자리를 했다 하고 성품을 잃어버려 주의를 잡을 줄도 모르면 임금도 없고 주인공도 없고 주장자도 세워져 있지 않으며 다시 주장자를 세워 진여 자성을 밝힐 줄 알으면 자기 성품이 자기 주체가 되면 드디어 몸과 마음을 부릴 수 있게 되고, 그 성품이 외부로 흘러 따라 나가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나니 넘어서나니 부처는 성품 가운데 향하여 지을지언정 몸 밖을 향해서 구하지 않느니라. 그리하여 거듭 말하노니 자기 자성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님이니라. 자기 주장자를 쥐면 부처고 자기 주장자가 뭔지도 모르면 중생이 돼버리는 것이니라. 자비는 관세음보살이고 희사는 대세지보살이고 즐겁게 베푼다 하죠. 희사가 청정함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평등하고 바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나다 남이다 하는 생각은 수미산이고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고 번뇌는 바다의 파도이며 독한 해를 주는 것은 악한 용이고 헛된 망상이 귀신이고 세상살이의 괴로움은 고기나 자라며 탐내고 성내는 것은 지옥이며 어리석음은 축생으로 가는 급행열차이니라. 선지시가 그리하여 항상 자기 자신이 수족관에 물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 자신이 본래 면목을 알아서 공간이 자기를 알아서 거울 전체가 자기임을 알아서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곧 이르고, 거울의 상에 얽매여서 나다 남이다를 없애면 수미산이 거울의 상에 얽매여 있는 나다 남이다 같은 걸 없애주면 수미산이 무너지고, 그것이 난 줄 알고 거기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없어지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 파도가 잠잠해지고, 독하고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면 고기와 용도 없어지는지라. 자기의 마음자리 위에 비로소 미완성 부처가 완성 부처 즉 각성열애가 큰 광명을 놓아서 밖으로 육문을 청정하게 비추면 능히 여섯 하늘의 모든 하늘을 육계 육천의 하늘을 깨뜨리고 자성이 안으로 비추면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고 지옥 악이 축생 등의 죄가 일시에 소멸되어 안과 밖이 밝게 통하여서 서방과 다르지 않으니라. 이렇게 닦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 서방 아미타 극락에 이르겠느냐. 이게 조상님들이 먼저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조상님들이 지금 우리가 다 이 주파수 공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고, 우리가 되면 우리 후손들도 그 두려움, 불안감이 다 넘어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되는 거죠. 대중들이 육조 해능대사의 설법을 듣고 드디어 자기의 성품을 똑똑히 보고 다 함께 예배하며 다 함께 거룩하십니다라고 찬탄하며 원컨대 온 법계 중생이 이런 법문을 듣고서 한꺼번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대사가 말씀하셨다. 전지시가 만일 수행하고자 하면 제가 불자라도 할 수 있다. 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집에 있어도 행하면 동방인으로 마음이 선한 것과 같고 집에 있어도 닦지 않으면 서방인으로 마음이 악한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만 청정하면 이것이 곧 자성의 서방세계가 되느니라. 위공이 또 여쭙기를 동안고도 안 하고 집에 그냥 퍼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원컨대 가르쳐 주십시오. 동안고를 하건 안 하건 동안고라는 말이 있건 없건 그래도 저희도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대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 대중에게 무상송을 설하리니 다만 이를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지만 만약 이를 의지하여 닦지 아니하면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하시며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의식적으로 감정 속에 갖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가요. 근데 이게 의문품이잖아요. 그 달마대사도 자기가 그렇게 보시라 놓고 이게 될까 하고 의문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 아침에 이거 하면 뭐 한 200명, 230명 보시는데 제가 이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굉장히 빨리 깨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100명, 200명, 300명, 400명이 무의식에서 깨달음의 공명 현상이 나거든요. 이게 나 혼자 하면 우리 아들, 딸, 사위, 마누라, 뭐 조상님들한테 갈 힘이 없는데 이게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이게 동안고 중에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뭐 자기 자녀들한테도 쫙 가고 조상님들한테도 쫙 가요. 그때는 엄마 아버지가 이 무상 계속 그거를 먼저 다 없애주면 동안고를 하건 안 하건 절에 다니건 안 다니건 이런 공부를 하건 안 하건 항상 그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 한마디가 법이 돼갖고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그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주기 위해서 거울 명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평등하면 무슨 개가 필요하며 이 반야행을 닦을 줄 알면 선은 또 닦아서 무엇하리. 은혜로 친히 부모 조상을 부양하고 사람이 의로우면 아래 위가 서로 아끼게 되며 사양하고 양보하면 높고 낮은 이가 화목하고 참을 줄 알면 온갖 것이 미워해도 싸울 일이 없느니라. 능히 원각경에 공부했듯이 이환치환 나무를 비벼 불을 내듯 하면 진흙에서 결정코 홍련이 피어나리라. 입에 쓴 것은 반드시 좋은 약이고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충성스러운 말이니라. 자기가 누군지 몰라 지었던 허물을 고칠 줄 알면 반드시 지혜가 나고 자기가 묻어두고 숨겨두고 했던 자기 감정을 자꾸 덮으려고 하면 마음속이 무디어 지나니 나날이 이로운 것을 행하여라. 도를 이루는 것이 돈이나 물건을 보시함에 있지 않느니라. 깨달음은 다만 진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찾을지언정 어찌 밖으로 하느님이니 부처님이니 천신님이니 조상님이니 하면서 구하고자 하고 애쓰는가. 내 말을 듣고 이대로 수행하면 극락이 당장 육안의 당신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선지시가 모두 다 나의 무상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고 자기 자성을 보게 되면 바로 불도를 이루는 길에 들어서게 되리라. 법은 기다리지 않으니 빨리 가서 해라. 법은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해라. 대중들은 이제 헤어져라. 나도 이제 조계산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물어라. 이때 자사와 관료와 그 모임에 있던 선남자 선녀인들이 각각 깨달음을 얻어서 믿고 받아들이며 받들어 행하였다.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